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잠시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돌들과 또 가시덤불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고요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2월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보물을 같이 좀 찾아볼까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찾을 두 번째 보물은 제가 처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를 썼다가 새로운 사람들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산말기 여기에는 피조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올려진 제가 오늘 썸네일에는 새로운 사람들로 이렇게 올려졌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보물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오늘 우리가 누릴 두 번째 보물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 노멀 시대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뉴 노멀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표준 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대라는 뜻인 거 아시죠?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뉴 노멀 시대에 맞는 뉴맨, 뉴 피플이 저는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맥스 루카이도가 쓴 유명한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You are special이라는 동화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좀 오래된
그림책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선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뭐 뮤지컬로도 공연을 했던 거고 영상도 여러분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한 20여 분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처음 이 맥스 루카이드의 유아 스페셜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접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고 되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약간만 여러분과 나눈다면 거기에는 웸믹이라는 나무 마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웸믹이 사는 나무 마을 사람들은 뭐 칭찬받을 일 또는 멋있는 매력이 있다거나 또 좋은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금으로 된 금별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사람들은 다 금별 스티커 주머니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싶으면 그 금별을 이렇게 붙여줘요. 그 반대로 한쪽에는 벌점 스티커가 있어요. 회색으로 된 동그란 벌점 스티커가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또는 못생겼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벌점 스티커를 그 나무 사람 몸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금별을 받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 금별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또 큰 금별을 주는 시상식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여기 이제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이 펀치넬로는 생긴 것도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고 또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말도 이렇게 어눌하게 해서 금별 스티커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몸에는 온통 벌점 스티커만 잔뜩 붙어 있습니다. 이 펀치넬로가 그 마을에서 어느 날 루시아라는 여자애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루시아라는 여자의 몸에는 금별도 없고 벌점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금별 스티커나 벌점 스티커를 붙이려고 할 때 그 스티커가 몸에 붙지 않습니다. 그걸 본 펀치넬로는 너무 그 루시아가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루시아가 이 펀치넬로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죠. 그 비결은 산 언덕에 큰 집에 살고 있는 거인 목수 엘리라는 목수에게 찾아가서 자기는 맨날 엘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엘리 목수를 만나면서부터 자기 몸에는 스티커가 붙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펀치넬로가 고민을 막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엘리 목수는 정말 무시무시한 목수, 톱, 칼 이런 걸로 나무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막 고문하고 나무 마을 사람들을 막 깎아내고 자르고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목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펀치넬로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 엘리 목수의 집에 찾아가서 엘리 목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엘리 목수가 왜 만남을 통해서 이제 펀치넬로가 새로운 나무마을 사람들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유아 스페셜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유아 스페셜에서 엘리 목수가 했던 대사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생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엘리가 펀치넬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나는 잘못된 것은 만들지 않는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나는 잘못된 것은 만들지 않는단다. 오늘 이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들의 시대가 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늘 변해요.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대환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그 시대를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롭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뉴 노멀이 있다면 뭐 노멀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고린도 후서에 무슨 그런 뭐 지금 21세기의 뉴노멀에 합당한 이야기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또 이 시대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전문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바울이 얘기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12절 다 찾으셨나요?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있게 해주려고 지금 여러분의 이 복음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멀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특징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겉으로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뭔가 신기루를 이렇게 쫓아서 살아갈까? 자기 안에 갈증이 있기 때문이겠죠.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마름을 생수를 통해서 채워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나눈 것처럼 물을 마셔서 그 목마름을 해소해야 그 속에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 겉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을 치장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마치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는, 여러분의 속에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본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근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격, 성품 또는 여러분의 영혼, 그 영혼 가운데 있는 평안함, 안정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겉으로 그것이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품은 같이 지내면 이렇게 그 향기가 이렇게 풍겨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향기가 품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안에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의 향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향수 자체는 아니죠. 여러분의 몸에서 향수가 막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향수가 여러분에게 뿌려졌을 때 그 향기가 나는 거겠죠. 그런데 자기 몸에 온갖 오물 냄새와 땀 냄새와 막 땀신내가 막 나는데 그거를 명품 옷을 입고 또는 명품 차를 타고 명품 시계를 차고
또는 뭐 높은 지위의 명함을 가지면 그 몸에서 나는 오물이 냄새가 이 땀쉰내가 없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 안에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막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일을 해서 막 냄새가 몸에서 날 때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씻어야 되죠. 그게 회심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했을 때 왜 세례식은요 씻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어서 발라가지고 그게 씻어지나요? 그냥 물속에 어떻게 해요? 원래 침내잖아요. 그 강물 속에 요단강에서 물속에 확 들어가서 온몸을 다 씻어야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거듭남을 침례식을 통해서 세리머니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죠. 여러분 씻고 나서 향수를 뿌려야 이 향이 나는 거지. 씻지도 않고 더러운 몸에 뿌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향이 막 날까요? 아니면 막 섞여가지고 정말 이상한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어야겠고 돈도 믿어야겠고 막 세상에 있는 것들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도 가져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향기가 나는 것도 같은데 어떨 때는 막 오물 냄새가 나는 것도 같고 그걸 도와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려 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씻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되어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씻어진 마음입니다. 씻어진 마음이 안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또 그 얘기야? 뭐 그거 다 알아요, 목사님. 그거 저 다 믿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데, 그거 다 알아요. 이제 다음 얘기하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씻습니다. 제 영혼을 다시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이 죽으심이 없었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 내가 감히 성경을 읽을 수 있나? 깨달을 수 있나? 내가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의 다가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니.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씻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향기가 우리로부터 이제 품어져 나올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부터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자꾸 겉에 있는 걸 자랑하는 거를 부러워하세요? 이 외모 지상주의에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막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할 때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멈추시고 여러분 속에 자랑할 것이 있는지, 여러분 속에 자랑할 것이 지금 바닥났는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그 성령의 향기가 막 물씬 나는지, 아니면 언제 뿌렸는지 이 성령의 향기가 희미해져 가지고 땀 냄새와 오물 냄새로 지금 세상에 살면서 나도 그 악취에 물들여 버린 건 아닌지.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비싼 향수를 사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씻고 그걸 뿌려야만, 정기적으로 뿌려야만 그 향이 여러분의 향이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뭐 향수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게 뭐 샤넬 뭐 넘버 5? 네. 뭐 얼마나 비싼 향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짜리까지? 여러분 그게요 집에 장식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TV 옆에 놓고 와, 난 이걸 소유했다. 그래서 so what?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학벌 자랑하고 뭐 내가 누굴 안다, 인맥 자랑하고 내가 지금 직함이 뭐다, 내가 어느 뭐 어떤 뭐 물건을 집에 갖고 있다, 내가 어떤 차를 탄다, 몇 평 집에 산다,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래서 당신 안에 뭐가 있는데? 욕심밖에 없잖아요. 당신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중심성밖에 없잖아요. 그 이기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아프게 만들면서 그 많은 겉에 치장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산다고요? 아직도 진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찬양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자랑할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몸을 여러분 멋있게 만드시면, 옷걸이가 좋으면 뭘 걸쳐도 멋있잖아요. 그쵸? 그냥 뭐 5,000원짜리 티 하나 딱 입어도 그냥 멋있어요, 사람이. 본질은 뭐예요? 본인 몸을 만드셔야죠. 그런데 몸은 안 만들고 거기다가 비싼 옷을 걸치면 그 폼이 납니까? 맞지도 않는 거를.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되게 약간 꼴불견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돼요. 보니까 속에는 욕심밖에 없어요. 허영심밖에 없고 속에는 열등감밖에 없어요. 근데 뭘 그렇게 막 자랑을 막 하고 다니고 남의 얘기를 막 해요. 자기 얘기처럼.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본인의 마음은 뭔지 읽지도 못해요.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직도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성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뭐 온갖 좋은 강의와 좋은 이야기와 좋은 교훈을 떠들어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시나요? 보이던데. 처음에는 그 사람 말에 우리가 혹할지 몰라도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아유 저 사람 속이 없네, 속에. 저거 자기 얘기가 아니네. 마치 그 어떤 동화의 까마귀가 남의 깃털을 막 꽂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깃털이 있는 것처럼 속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겉으로만 자랑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깨어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노멀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노멀한 사람들은 다 뭘 합니까? 속에 자랑할 것은 없는데 그걸 커버하려고 자꾸 남의 깃털을 갖다 꽂아서 자기 것처럼 막 석하게 책을 읽고 내가 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을 읽었더니 정의는 이런 거더라. 그런데 자기 뭐 쓰레기 하나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고 공공의 선에 대해서 뭐 떠들어대는데 실제로 자기는 공공의 선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자기 게 아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을 뿌려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누리고 깨닫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억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오,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겉만 치장하면서 살려는 사람과 다른데? SNS, 인스타그램에는 막 온갖 좋은 사진이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 부부관계는 이혼 직전에 있을 수 있다고요. 속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꾸 겉으로만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17절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앞에 뭐 육신의 잣대 얘기한 건 아시겠죠? 겉으로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17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가 이제 예전 성경에 보라 이거였잖아요. 이게 굉장히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무마을 사람들이 목수를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사실 목수에게 가면 벗겨진 칠도 다시 칠해줄 수 있고 만약에 부러진 팔도 다시 새 나무로 만들어서 꽂아줄 수 있고 왜요? 목수가 창조주의잖아요. 그 웬맥 사람들을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생각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제가 이걸 성경을 조금 새로 다시 번역을 해줬는데요. 어떻게 얘기해주냐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뿌리는 거죠, 향수를.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또는 텐텐텐을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자랑할 것이 생겨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네.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지나갔나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원래 옛사람은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순간 어떤 표현을 하는 거냐면 내가 옛날에 만나던 애인들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옛날의 애인들은 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내가 새로운 배우자와 이 사람과 계속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이제 배타적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여자는 아내, 나머지 다른 여자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남편, 나머지 다른 남자들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 그 배타적 관계에 들어가는 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공언하는 게 결혼식입니다. 세례식은 뭡니까? 침례식은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전에는 이것도 필요했고 저것도 필요했고 이것도 자랑할 것을 막 추구하며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다 균형도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또 뭘 누려야 될지 그거 다 허락해 주시고 컨트롤 해 주시는구나. 그럼 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 그럼 이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로 충분하구나. 이제 예전에 내가 옛사람이 추구하던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추구하던 것들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전에 내가 가졌던 것들,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내가 외국에서 자라서 헬라어에 능통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에 능통하고, 재미있게 본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도 뭐 가장 좋은 학교에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뭐 법대, 뭐 경영대, 뭐 이런 데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보니 내가 과거의 명예 또는 뭐 성공 또 출세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추구했던 모든 그 백그라운드, 배경들이 다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내가 지나간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겉으로 자랑하려고 추구했던 게 다 배설물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침에 혹시 일어나셔서 그런 일 있으세요? 이렇게 화장실 변기를 보면서 와, 이게 내 몸에 있던 게 나왔는데 안타깝다. 얘를 떠나보내야 되나? 그 고민하십니까? 네? 뒤도 안 돌아보고 물 내리시지 않아요? 저는 그게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표현과 같은 거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나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 옛날엔 저것도 잘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그걸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신대원을 수석 졸업했습니다. 네, 졸업식 때 앞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꺼내보는 참 창피하네요. 뭐 어쨌든 예, 이거 뭐 자랑 이게 뭐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4.5점 만점에 4.49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잘났고 또 멋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겉에 많은 치장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무엇인가? 아까 우리 영화 형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성실 자매랑 둘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영적인 청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부모가 되려고 하고 있구나. 나만 잘 신앙생활 해야지 여기서 벗어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구나.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코스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풍삼기 했으니까 이제 입금이가 돼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풍삼초만 했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그 사람이 입금이죠. 여러분,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이미 장로인 거예요. 집사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이미 집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그런 삶은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자꾸 직분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되나요? 성경적으로 집사가 하는 일이 뭔지는 알고 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집사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그들은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성경에 능통했고 섬기는데 정말 모든 교인들이 다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것, 집사가 되는 것을 기뻐했는지.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을 줘도요, 교회 성도들이 맞아, 그분은 그렇게 그런 직분을 가질 만해 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직분을 주지 않아도 이미 그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다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옛 것들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또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군인의 비유를 많이 들어드리잖아요. 입대를 한 순간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려야죠. 자꾸 민간인 시절을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요? 군대에서.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저희 형제 이제 결혼하면 끝이에요. 이전 것은 끝이에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자꾸 과거에 뭐 만났던 사람들을 자꾸 떠올리고 막 얘는 이랬는데 쟤는 저랬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셨나요? 그 보물을 소유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전 것은, 과거 소장농의 삶은 잊어버리세요. 이제 그런 게 자꾸 떠오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십시오.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셨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난 이 세상과 달라. 나는 속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인품에서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뭐예요? 기쁨, 즐거움.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살아요? 그 거룩한 거 아니에요. 막 웃고 즐겁고 우리 모이면 막 재밌고, 그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희락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요.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사람들과 절제할 줄도 알고, 또 자비롭기도 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또 어떤 일에 충성하기도 하고. 와, 그런 사람 되게 멋있죠. 우리 그렇게 늙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 세상은 겉으로만 자랑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속에 자랑할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찾는 이들도 뭔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공부도 하고 뭐 절에도 들어가 보고 또 종교도 찾아보고 또는 뭐 명상 훈련도 해보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찾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게 선명하지 않으면 그거부터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20절 같이 보실까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뭘 할 거냐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노멀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속은 비어있고 신의 빈자리가 비어있으니 그걸 자꾸 다른 걸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속을 채워야 돼. 옷걸이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옷만 비싼 옷 많이 사놓으면 뭐하냐. 네 몸이 이렇게 빈약한데. 그래서 행복해질 수 없어. 인생의 진짜 의미는 여기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절단이 뭡니까 여러분? 앰버서더. 네. 이거 얘기하니까 뭐 호텔이 생각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절단이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절단이 가면 뭐 하죠?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고 그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한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국의 어떤 문화가 거기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누구의 사절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단이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문화. 여기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옛날 교회의 문화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문화. 되게 여유 있고 평안함 가운데 진리에 대한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인생.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절단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거 안 하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문화를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의 사절단이다. 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으로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으로 여러분 다 거듭나셨죠? 여기에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네. 진짜 있으신 거 맞죠? 요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태훈 형제 축구하러 가서 뭐 응원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 팀의 응원단으로 가는 겁니까? 네, 시민구단의 응원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서 이렇게 딴 팀을 응원하면 안 되겠죠. 네. 그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이 팀을 응원하러 왔구나 보이죠? 네, 제가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좋아하는데 보면요 누구를 응원하는지 그냥 보면 알아요.
벌써 옷부터 다르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옷을 평범하게 뭐 유니폼을 안 입었다고 해도 경기 중에 골이 들어갔을 때 표정을 보면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응원하는 응원단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와, 골이 들어갔을 때 와,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천사와 다 기뻐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응원단의 모습 아닙니까? 왜요? 그게 사절단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화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단의 배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것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 지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고 더 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거 하려고 하늘가족 교회가 모였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하늘가족 교회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